자, 오늘의 제목은 그는 소리였다 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그의 사역을 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미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 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을 할 거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로 파라프레이징을 한 거죠. 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그 어린이 찬양이나 그런 거 할 때 말하는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건설하시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예요? 죄, 그죠? 예,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 그렇죠. 죄를 없이 하려면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길을 막는 것을 이제 해결을 하라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나 아니면은 이사야가 예언 속에서 말했던 내용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표는 많이 익숙하실 건데요. 오늘은 이쯤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 한 6개월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침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할 아이로 이제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6개월 전에 그 메시아 사역을 미리 길을 닦아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장소는 여기 지도에 동그라미 있는 이 지역이에요. 위에 있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사해, 그리고 갈릴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강을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요단강.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이렇게 긴데 왜 여기라고 제가 표시를 했을까요? 아까 거기 베다니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아까 어떤 성경이 나오던데. 예, 열심히 읽으셨군요. 맞습니다. 베다니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는, 나사로랑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근처고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곳은 이 요단강 넘어 있는 베다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이 장소에서만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어, 요만큼이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해당하는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베푸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또 활동을 한 것 같다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 이름이 뭐였죠? 가시. 가브리엘? 최현희 선생님만
켜놓고 다른 분들은 다 꺼놨구나. 그래서 음소거를 우리 해놨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아주 완전히 우등생입니다. 네. 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한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했는데 자 퀴즈입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사가랴는 무엇을 강구했을까요? 자식? 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아니면 성소인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음, 자 시간이 없어서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고요. 음, 사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사가랴가 강구한 거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강구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못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죠. 일단은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다음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메시아 앞에 가서 그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이 내용은 사실 500년 전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했던 70일의 예언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자들은 그 예언에 주의해서 성경 공부를 했겠죠. 사가랴는 자신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사가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 일을 이루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죠. 같이 기도를 하죠. 사가랴는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너가 낳을 아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런 예언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엘리야가 진짜 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늘로 올려졌어. 그죠? 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로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늘로 갔던 엘리야가 다시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자, 70일의 예언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니엘 8장인가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그 예언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엄청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한참 지나서 다니엘 9장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는 새로운 예언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게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에는 7일이라는 뜻이니까 470일이고 예언적 기간으로 하면 490년이죠. 그런데 2300주야를 다 이해를 못했는데 새로운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2300주야의 예언과 70일의 예언의 시작하는 점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예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할 때 오히려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2300년이라는 예언 기간 중에서 490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70일에 해당하는 490년은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기간입니다. 그 말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49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위한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7일에 49년과 그 다음에 62일에 433, 뭘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예. 60일에 434년과 마지막 한 일회니까 7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쭉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일회는 490년에 7년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니까 7년이죠. 그 7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기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동안 7년의 딱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그 모든 제사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한 공부를 미리 알려주면서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제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 마지막 7년의 절반, AD 31년 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입니다. 사가랴가 이 70일의 예언을 공부를 하면서 몇십 년 남았을 때 한 30년쯤 전에 이거 좀 있으면은 이 기간이 다 끝나가겠다. 메시아가 오겠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던 차에 성수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이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게 침례 요한은 이제 태어나게 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침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손톱만치 얘기를 했으니까 침례 요한이 뭐 한마디도 안 나온 건 그닥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30살 때죠. 예수님도 30살 때였으니까 침례 요한도 30살 때죠. 우리 그 신구약 중간차 공부할 때 나왔던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역사책을 보자면 AD 27년에서 28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책의 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70일의 마지막 7년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작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딱 나온 시점은 AD 27년일까요? 28년일까요? 아까 나왔었는데. 27. 예, 잘 맞췄어요. 예, 예수님이 그때 침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AD 2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아마도 27년 봄쯤에 시작을 했겠죠. 6개월 정도 앞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는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침례 요한의 직업은 뭐가 됐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낙타 가죽 옷이 아니에요. 낙타 털입니다. 낙타 가죽은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가죽이니까. 하지만 낙타 털 옷은 서민들의 옷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라 했는데 석청은 무엇입니까? 꿀. 꿀. 예, 뭐 나무, 돌 틈에서 생기는 꿀인가? 똑똑하셔요. 그죠? 석청의 꿀입니다. 자연산 꿀이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돌에서 나왔나 봐요. 저는 예. 오래서 생각은 메뚜기는? 메뚜기는 뭘까요? 유재석이요. 유재석, 예. 청일점이 등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영어로 찾아봐도 러커스트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죠. 그런데 메뚜기를 먹었다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그거에 메뚜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메뚜기를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요. 영어든 뭐 성경적으로 보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곤충 메뚜기도 되지만 어떤 식물의 이름도 메뚜기, 영어로도 로커스트를 쓴대요. 근데 그 화이트부인이 쓴 글들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채식을 했다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식물의 열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 이 사람은 참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예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큰 차이가 없이 재물에 대한 탐욕, 사치, 과시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로마는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관능적인 쾌락, 잔치, 뭐 먹고 마시는 일, 육체적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영적인 건강함은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그죠? 절제하는, 검소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부절제에 물들지 않고 살았던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진짜 엘리야가 오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엘리야가 실제 살아서 선교의 역할을 했을 때 엘리야도 침례 요한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엘리야하고 또 비슷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그런 복장, 삶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생활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하죠. 우리가 낙타 털옷을 구해서 입지는 못하겠죠. 그죠? 예.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이 침례 요한처럼 삶의 단순함,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침례 요한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자기를 개발시켜야 돼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유혹을 너무 많이 받고 하니까 자기를 뭐 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니 정다희 집사님 왜 껐어요 바로? 아니 멜로디님은 누가 있길래 꺼놓고 있습니까? 아이 참 이분들이. 저 없을 때 무슨 반장 선거 하셨나요? 수연이 선생님 반장입니까? 아니, 귀찮아가지고 안 꺼서.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그 산촌에서 보냈던 거와 비슷하게 침례 요한은 아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아마 청년 시절은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천연계에서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별로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단순한 삶이 가능한 곳이 광야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단순함과 극기,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귀에 들리는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살잖아요. 성경을 읽겠다, 무엇을 하겠다 결심을 해도 유혹되는 게 너무나 많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람들 속에 있었으면 요한도 눈에 안 보는 게 좋은 걸 보게 되고 안 듣는 게 좋은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셨던 겁니다. 물론 부모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요한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예, 요한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요한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뭐냐면 구약에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성결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근데 보통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은 1년은 혹은 일주일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만큼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시간. 뭐 요즘 같은 시기로 본다면은 천명선교사 뭐 이런 느낌. 그죠? 1년을 하나님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고 그 나시린의 그 정한 기한만큼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었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는 나시린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부모가 그렇게 길렀습니다. 물론 삼손이 지멋대로 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었죠.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이 살았던 그런 배경을 보면은 이미 포도나무의 소산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두 가지를 어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잘릴 때까지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그것마저도 잘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던 거죠. 자,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나시린이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렇다고 계속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한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사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진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또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뭐 칼뱅.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가 가장 강력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기별을 알려주셨다면 안식일을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마틴 루터에게 그리고 그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안식일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그리고 칼뱅도 그렇고 수빙글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안식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침례 요한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침례 요한마저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냥 로마에서부터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침례 요한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아까 전했던 기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네는 이렇게 하고 했지만 기별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뭐 감동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고도 또 깜짝 놀라고 또 심지어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거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도구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지혜가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했다는데 한 얘기는 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침례 요한의 삶이 선지자로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감동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누군가 감동을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감동이 안 될 때도 있고 아무리 어리숙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싶어서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죠.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줬어요. 물론 그 에세네파에서도 침례를 줬다고는 나오긴 하는데 사실 침례 요한의 삶과 에세네파의 사람들의 삶은 비슷했지만 에세네파하고의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완전히 은둔 생활 위주예요. 사람들을 밖으로 나와서 만나거나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진 않았다고 그래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큰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당시에 침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주로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침례를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는 좀 달랐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침례를 주면서 상징, 그러니까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이제 침례를 베풀었는데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침례 자체가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는 물의 침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마음이 침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래야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심한 욕을 했죠. 어떤 욕을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인가? 네. 독사의 자식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욕을 잘 하진 않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동물이 나오죠. 그죠? 예.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에서는 이 독사가 엄청난 짐승이죠. 그죠? 예.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라는 느낌이 가진 거는 아마 최악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이 말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 바리새인들이 왜 침례를 받으러 왔나? 뭐 침례를 다 받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다른 의도도 있었지만 침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근데 왜 왔는가?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회개했고 그 다음에 장차 왕이 온다는데 침례 요한이 그거를 전했으니까 진짜 왕이 오면 침례 요한이 높아지겠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은 자기도 덩달아 기회가 생기겠죠? 백성들도 인정해 주겠죠?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간파한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그죠? 다른 이유로 침례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심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주를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품성이, 그 생애가 하나님과 조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죄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 나올 때 이 죄하고 같이 있는 죄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하라는 회개는 그 죄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자,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런 심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침례 요한이 일으키는 어떤 센세이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그 오실 분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독립시키고 구원해 주겠다. 그런 네. 첫 희망 같은. 번째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침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로 바라볼 때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꾸 내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알고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다라고 백성들을 오실 메시아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자, 아까는 침례받으러 오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근데 그럼 너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또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했는데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입니다. 모세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 못하겠다. 여하튼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예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진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베다니라고 아까 이제 추여인 쌤이 맞췄는데 이 베다니 근처에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